서정길 목사입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82강. 오늘은 마지막 일들에 관한 교리의 발전에서 죽은 후의 재결합이라고 하는 로마 초기 기독교의 믿음과 또 이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도시에 대해서 잠깐 이론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8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한 2년 동안 영주 제일교회와 포항 북부교회 부교역자로 섬겼습니다. 그럴 때 제가 담임 목사님이 영주 제일교회도 김명흥 목사님이셨고 북부교회도 김명흥 목사님을 제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같은 목사님을 두 곳에서 모시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부임해서 가니까 그분이 몇 개월 계시다가 이동을 했는데 또 같이 가자고 요청을 하셔서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영주 제일교회에서 제가 이제 몇 개월 그렇게 심우를 하는 동안에 제도 전도사였지만은 또 저는 교육 담당 전도사였고 또 제하고 같이 동역하는 전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방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도사님 한 분하고 또 남전도사님 두 분, 저까지 세 사람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상당히 친분 있게 잘 지냈습니다. 지금도 이제 개형장에서 다 목회들 잘 하시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세월이 지나서 우리들도 거의 은퇴 가까이 돼가지고 제가 한국에 들어갔죠. 가서 마침 그 교회 시무했을 때 김명흥 담임 목사님을 우리가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찾아뵙는데 그때 아마 울산에 계셨던가 그렇죠. 그래 찾아뵙는데 이제 정말 오랜만에 세 가정이요. 부부가 이제 세 전도사였던 사람들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찾아갔더니 그건 30년 이상 지났죠. 갔더니 대환영을 하면서 아파트에 계시더라고요. 그래 은퇴해서 계시는데 들어가니까 첫 번째 거실에 아주 그 벽에다가 완전히 천국 같은 현장으로 그림도 깔고 벽에다가 말이에요. 그림도 깔고 앞에 무슨 꽃장식도 하고 그렇게 놓았더라고요.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에 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로 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아주 장식을 엄청난 완전 천국 현장 같이 그렇게 천국 우리가 잘 보지도 못하고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화려하게 그냥 온 사방 산과 들과 풀과 꽃과 그리고 좋은 것들 다 하여튼 거실에다가 차려놨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그때. 오늘은 죽음 이후의 사건들 말이죠. 과연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잘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겪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은 말이죠.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위로를 찾고 어떤 확신, 죽음 이후의 어떤 삶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을 우리 속에 자꾸 다져나갑니다. 이것은 비단 현재만이 아니라 옛날 고대에 올라가도 고대에서도 인간이 본래 바램이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참 인간의 원래 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는 것 중에 제일 슬픈 것이기 때문이죠. 슬픈 것 중에서 분리라고 하는 맛이요. 세퍼레이션 된다는 것. 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시는 대로 가족과 친지와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영영 헤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은 이 세상에서 가지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입니다. 완전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완전히 끊고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고대 장례식을 보면 말이죠.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고대 장래 행위를 보면 구체적으로 벌써 저들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볼 수 있는 그 내용 중에서 하나가 이제 헬레니즘 세계의 하데스 신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데스 신화라는 것은 이제 시신이 있으면 누가 이제 자기의 부모님이나 또 친척이나 죽으면은 그 시신에다가 입에다가 그 일정한 뱃삭을 입에다가 딱 물립니다. 물리고 그리고는 이제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노 젓는 사람이 노를 저어 가지고 저 다른 동네 사람이 전혀 살지 않은 동네에 그 시신을 노를 저어서 갖다 하여튼 처리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입에 있는 그 돈을 끄집어내서 백삭스로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멀리 떨어뜨린 게 아니라 먼저 죽은 사람을 저 이전에 앞서 돌아가신 세상을 떠나간 그 우리 가족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돌아가신 이의 가족들에게 보내드려서 그들과 재결합을 하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믿음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말이죠. 106년부터 43년까지 사람인데 그가 지은 글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년에 관하여 on old age가 있고 또 하나는 국가에 관하여 on the republic이 있습니다. 이 두 책에서 말이죠. 두 번째 책이 스키피오의 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키피오가 낙원에서 저명한 로마 시민들을 만나고 그로부터 정치 윤리에 관한 강의를 듣는 그런 모습과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 다가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허거를 하고 입을 맞추면서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하면서 등 두드려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담고 그런 모습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그렸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은 장차 이 세상에서 가족과 재결합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가족과 이 땅의 삶과 미래 삶의 가족이 만나는 것은 성경적으로 좀 확인이 되지만 그 만나는 그 자세한 것들은 사실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알고 믿고 살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저술한 것, 그러니까 이제 스키피오가 낙원에서 저명한 인사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부모님과 허그를 하고 하는 것들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저술하는, 그 다음에 글을 쓰는 사람들한테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3세기에 이제 순교한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 주교는요. 거듭되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에 관한 그 문제에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는 그 동료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천국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거기서 순교자와 사도들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너는 지금 순교를 당하지만 그러나 그 하늘나라에 가면은 다 더 훌륭한 여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용기와 희망과 위로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마음에 담아놓은 그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결합하게 된다는 그런 희망 속에 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의 그 본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본향을 향하여 하는 노래를 부르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본향이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 원리고 맞는 것이죠.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죠. 거기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결합된다는 소망이 있고 현재 시련과 고난의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항상 어려웠죠. 순교자가 있고 말이죠. 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 한국에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도 처음 기독교, 천주교 순교자들이 많이 생겼고요. 로마 시대에도 순교자들이 많이 생겼고 이럴 때에 그들을 그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뭔가 하면 우리가 소망, 바로 그 나라에는 많은 훌륭한 분들을 만나서 다시금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자세인 것이죠. 키프라니우스도 자신도 신앙을 지키다가 358년에 그 순교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르쳤던 그의 믿음은 그 자신에게도 위로가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도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대도시인 로마가 이제 파괴되고 로마 제국이 멸망해가던 그런 묵시적이라고 불리우는 상황에서 저술이 되었는데 이 책은 두 도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도시요. 이 두 도시 중에서 이제 하나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이고 또 하나는 세속 도시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이 복잡하고 특별히 이제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은 기독교인들과 그 정치적인 상황이 아주 묘하게 얽히고 꼬이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많이 꼬이고 얽히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시와 세속 도시의 그 부딪힘의 그 복잡한 관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얽히는 정치적인 힘 앞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얽히는 그 속에서 갈등을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올 때에 즉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장차 영광스럽게 되돌아오는 마지막 때 그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재림 이 두 가지가 함께 이 두 가지가 나란히 이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 때니까 2000년 전이고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올 것이고 이 두 연대의 사이 속에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기 존재하는 거죠. 그런 사실이죠. 결국 이 사이 속에 산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늘 말하지만 그게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은 살아간다고 할 때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잠시 왔다가 그쪽으로 돌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물론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교회 세상에 속해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교회는 세상 속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불신앙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편이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핍박과 곤란과 어려운 역풍들이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 기풍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신의 기풍을 독특한 기풍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해방되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미래의 희망과 현재 사회는 항상 강력한 종말론적 긴장 관계가 있다. 긴장이 존재한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의 견해인 교회가 성도들의 조직이라고 보는 것을 반대합니다. 교회는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 물론 섞여 있게 된다. 그렇지만 동시에 순결한 사람도 있고 부정한 사람도 있고 성도도 있고 죄인도 있고 그것이 공존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러한 긴장은 해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적인 종말론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들고 나온 것은 바로 기독교인의 희망입니다. 희망. 기독교인의 희망. 뭘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으로 희망을 걸 수가 있느냐? 무엇으로 희망을 우리는 손에 잡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뭡니까? 신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거룩한 그런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현재의 사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계속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구원은 신자들의 삶 속에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렇지만 역사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완성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들의 삶의 악한 본성을 꿰뚫어 보면서 그런 현실이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복음의 명령을 안고 나아갈 신자들의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볼 때 신자들이 처한 현실의 조건을 뛰어넘는 희망을 품어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도 이거 예수 믿어도 하나님 섬겨도 이런 어려움이 거듭 오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요, 부목사로 이제 전도사로 목회할 때에 새벽 기도를 꼬박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젊은 한 30대 여성인데 저도 전도사로서 책임을 가지고도 그 새벽 기도를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하루는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집사님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새벽 기도를 그렇게 빠뜨리지 않고 꼬박꼬박 그렇게 나오십니까? 물으니까 날 쳐다보면서 매일매일 잠과 싸웁니다. 나는 그분은 저절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 잘 나오니까 저절로 벌떡벌떡 일어나고 쉽게 그냥 나오는 줄 알았더니 매일매일 이불을 박차하고 문을 박차하고 새벽 바람을 가르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매일매일 결심한다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희망을 품는 것은 어떤 조건 속에서 어려움을 뛰어넘고 하는 것인데 그 희망이 뭡니까? 그 희망은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저는 오늘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보자.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으면 교회 다닌다, 기독교인이다 말하지 말아라. 물론이죠. 두 번째입니다. 당신은 죽음을 믿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가? 예스. 당신은 부활을 믿는가? 그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만약에 여기서 머뭇머뭇하면 그것도 역시 또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은 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다음 또 질문합시다. 이것이 당신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일으킨 사건의 회상으로만 믿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게만 예스라고 하면 그건 역시 기독교인 아닙니다. 회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히 우리의 첫 번째 열매이죠. 첫 번째 열매이죠. 그래서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앞으로 당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가? 거기에서 만약에 머뭇머뭇하면 역시 그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안 믿으면요. 과거의 히스토리를 그냥 내가 인정한다는 것 가지고는 그리스도인 할 수 없죠. 이렇게 차곡차곡 밟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장차 재림할 때 내가 부활의 몸으로 주님 만난다는 사실이 확고히 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오늘은 결론을 좀 짧게 맺어 보겠습니다. 자, 끝이라는 건 무엇인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입니다. 끝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존재했던 것이 존재하기를 멈추는 것. 뭐가 있었는데 그게 있는 게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완성되었다. 그게 끝이다. 그렇죠. 제가 이 강의를 끝내는 것은 이 82강 강의를 마칠 때 끝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되었던 것이 끝나는 것, 완성되는 것, 그게 역시 뭡니까? 이게 끝이라, 엔드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영원한 삶이라는 건 뭔가 그러면? 영원한 삶이란 이 세상의 삶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마침내 이렇게 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이제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합시다. 계속 주고받고 그래. 사랑을 나누고, 예? 그래서 열애 감정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과 편지를 끝내고 만나게 된다고요. 비행기 타고 가든 뭐든. 만난다고 할 때에 그 사랑이 바로 현재 우리의 사랑이 되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주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랑의 대상과 연합하는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한다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의 결론, 완성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거죠. 완성이라고 할 수, 다른 것은 완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준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참 복음의 참 기쁨을 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정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만날 때 그 희열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대상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완성된 상태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상태는 이것이 완전하게 이르는 하늘나라의 상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이라는 건 무엇인가? 저는 지금 여러분하고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끝이라는 건 뭔가? 엔드라는 건 뭔가? 이것은 영원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란 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사랑했던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연결해져서 하나님과 만나서 그래서 연합하고 완성된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 시작했지만 죽음 이후에 완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을 매듭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 속에